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북쪽에서 바라보는 북한산의 산세가 다르고 남쪽에서 바라보는 북한산의 산세가 다릅니다. 이같이 성경 역시, 하나님의 말씀 역시 관점이나 시각에 따라서 서로 다른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거둔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국교회는 그동안 오병이어의 사건을 열이면 9, 어쩌면 열이면 10다 대부분 헌신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고 그동안 교훈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극히 드물지만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소년을 길러낸 그 부모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부모 교육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소년이 드렸던 오병이어의 헌신의 의미, 오병이어가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북쪽에서 바라보는 북한산, 남쪽에서 바라보는 북한산, 산세가 다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다른 영적 교훈이 없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잠시 생각하시는 동안 영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몇 번씩이나 봤습니다.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영화를 영화관에 간 적도 거의 없고요. 그렇습니다. 좋아는 하는데 간 적은 없습니다. 마스크라는 영화 아시죠? 짐 캐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유명한 영화고, 이 영화로 인해서 짐 캐리가 세계적인 영화 배우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 짐 캐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영화 예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칼이라는 이름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칼이요,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좋은 자리를 청해도 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부탁을 해도 노, 친구가 함께 만나자고 해도 노, 대부분의 사람을 피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니까 곁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멀어지고 떠납니다. 절친한 친구도 떠나고 아내마저도 떠납니다. 이혼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너무 이걸 안타깝게 여겼던 친구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 칼을 심리훈련 세미나에 이끌고 갑니다.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이곳에서 칼은 서약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예스라고 말하며 살겠다, 이런 서약입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로 작정하고 서약을 합니다. 참 어렵지만은 예스라는 말을 입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스라는 말을 반복하고 더 많이 할수록 인생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래 굳어진 마음과 언어적인 습관이 어떻게 여러분 한순간에 쉽게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노라고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서약했으니까 배운 대로 한번 약속한 대로 해보자 해서 조금씩 훈련하듯이 노력하는데 예스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점점 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어떤 노숙자가 홈리스 피플이라고 그러죠. 노숙자가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꾀죄죄 냄새 나고요. 막 그냥 못 보셨죠? 냄새가 곁에 가도 막 냄새가 나는 경우 있거든요. 저는 시카고에 있을 때 유학 생활할 때 이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 홈리스 피플들을 케어하는 센터와 그리고 잠을 재워주는 것에 직접 가서 봉사도 했었어요. 들어가면요, 문을 열고 탁 들어가서 막 냄새가 막 확 지르는데요, 정말 마스크를 써야 할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숙자가 차를 태워달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라고 해야죠. 아니, 모르는 척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칼은 망설여지긴 하지만 예스라고 말합니다. 노숙자를 태웠어요. 어디까지 가달라고. 자,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내릴 때 이 노숙자가 돈 좀 없냐고, 돈 좀 달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뭐예요?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죠. 망설이다 그래도 예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가요, 약간의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가진 돈 전부 놔주면 안 되냐고. 당신은 보니까 차 타고 다니니까 살만한 것 같다고. 다 달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정도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이런 사람 다 봤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칼이 약속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예스, 어금니 꽉 깨물고 예스예요. 예스. 자, 칼은 이후에 뭐든지 예스, 예스 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이단이 찾아오도요, 예스, come in. 뭐예요? 집에 들어와요. 어린아이들이 과자를 만들어서 좀 팔아달라고 뭐 좋은 일을 한다고 찾아옵니다. 예전 같으면 no,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아이들 부탁에도 과자를 다 사줍니다. 쿠키를. 또 좀 더 적극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외국어를 배웁니다. 선택한 외국어가 뭘까요? 한국어입니다. 한국말을 배워요. 영화 중에 한국말 대사가 나옵니다. 자, 영화는요, 여기서부터 훨씬 더 달라져요. 드라마틱합니다. 인생이 점점 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가 버렸지만 또다시 아름다운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사랑하면서 또 그의 인생이 훨씬 더 달라지고 행복해져 갑니다. 인생 역전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스라고 외치던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도 달라집니다. 직장 생활이 달라집니다. 다 달라집니다. 좀 극단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야 영화니까요. 한밤중에 자는데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밖으로 나와서 만나달라고.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지금 몇 시인 줄 아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침에 전화 다시 하라고. 그런데 한밤에 불러도 거절하지 않고 나갑니다. 한 번은요, 이 은행 대출 창구 직원이거든요. 대출 담당. 근데 칼이 승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연봉이 무려 6만 5천 달러가 인상이 됩니다. 영화 중에서. 이전에는요, 고객들이 대출을 신청해도 뭐라고요? 무조건 no,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모든 고객들에게요, 무조건 yes, yes. 고객의 신용, 담보 물건의 건전성, 묻지나 서류만 갖고 오면, 서류를 영화 한번 보시라 그러면 또 영화 홍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요, 갖고 오면 yes 이렇게 해요. 이것도 열어보시잖아요. yes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오면 무조건 yes. 고객의 입장에서 너무나 좋은 직원이죠. 여러분 은행 가서 대출 한번 받으려면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하루는 본사 임원이 찾아옵니다. 긴장합니다. 은행의 규정과 원칙을 무시하고서 무조건 yes, 대출 yes 했기 때문에 문책하는 것은 아닐까 그랬는데, 오히려 칼, 당신 때문에 우리 은행이 고객들에게서 너무나 좋은 평판을 얻고 좋은 평가를 받아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우리 은행으로 몰려오기 시작한다.
고맙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당신을 우리 은행에 중역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임명을 통보하는 거예요. 인사 통보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예? 영화니까 그런 줄 아셔야 돼요. 초고속 승진. 예? 이런 일이 과연 현실 속에서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한마디 하셔야죠. 영화니까. 예. 영화지만 칼이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친구들이 놀랍니다. 사실 이 주인공 칼은요, 자기 안에 갇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심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정신병을 가리켜서 의미로 따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두려워 자기 안에 스스로 숨는 병, 갇히는 병을 정신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 안에 스스로 갇혀있던 이 칼이 자신을 오픈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대인 관계가 좋아지고요, 그것이 인생이 달라지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마침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노맨이 끝나고 예스맨이 되는 순간 인생이 드디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자신만 사는 게 아니라요, 자살하려던 다른 사람들도 살리게 됩니다. 참깨 우리 인생에서 긍정의 사람이 되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친구들이 찾아오면 예스, 무조건 친구들에게 집을 오픈합니다. 들어와서 살아도 좋다고까지 말합니다. 너가 어디 머물 데가 없냐? 월세가 그렇게 비싸냐? 우리 집에서 살아. 같이 삽니다. 친구들의 부탁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줍니다. 영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됩니다. 물론 반전도 있습니다. 예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여곡절도 겪고요, 시련도 겪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예스라고 말하면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잘 될 줄 알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자기 안에 갇혀 어둡게 살았던 칼의 인생을 전부 정상적인 것으로 돌려놓습니다. 바꿔놓습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스만 하다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훈련을 시작하게 하셨던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냐? 무조건 덮어놓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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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상식적인 일이냐? 항변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선생님께서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예스가 다 옳은 일,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스, 이렇게 시작하면 언젠가는 창조적인, 긍정적인 노를 할 줄 아는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예스로 해야 합니다. 예스로 하셔야 합니다. 이 영화 속에 짐 캐리, 칼이 훈련받을 때 아주 가슴에 깊이 새겼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옮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이렇게 한마디만 외치십시오. 그 대답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대답은 바로 예스입니다. 영화 자막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당신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스라고 대답하십시오. 누구나 다 지금보다는 다 조금 더 다른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 더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화에서 보여주는 대로입니다. 예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예스. 그래서 이 영화의 부제가요, 짐 캐리의 인생 역전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은 조금 더 다른 인생 살게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영화의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믿을만한 분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요 함이 아니라 함이 없노라. 19절 말씀도 있어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언제나 예스맨이라는 뜻이에요. 저 말씀 19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예로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만 있다고요? 예스만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아니요 함이 없고 오직 예만 있느니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스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를 좀 더 다른 인생으로 이끄는 긍정의 힘이자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인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교만한 말, 분노의 말, 부정의 말 내 귀에 들렸다. 내게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갚겠다. 돌아가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내게 들리는 대로 예스라고 말하면 예스로, 노라고 말하면 노로 갚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긍정의 생각을 가지시고 긍정의 말을 하고 항상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리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긍정의 마음을 품고 긍정의 말을 하시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긍정의 마음과 고백을 아름다운 열매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 이 메시지가 녹아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따라온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먹일 것인지를 묻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너무 사람이 많아서 먹을 것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구하겠냐. 가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요,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200데나리온 정도, 다시 말씀드리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내어놓습니다. 보리떡 5개, 밀떡 5개, 물고기 2마리.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족하다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줄 다 아셨다 그랬어요. 빌립은 어떻게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음식을 다 구할 수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경우, 현실적인 경우라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해라. 돌아가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요,
오늘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어떻게 하라고요? 앉게 하라. 앉게 하라. 여러분, 돌아가라 해라. 그게 빌립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돌려보내야 된다는 게 빌립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걸 아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6절에 보면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대부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는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 나옵니다. 부족하면 걱정이 앞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11절 말씀에 감사합니다. 5,000명 앞에서 500여밖에 없으니까 나누더라도 어떻게 나눠줘야 됩니까? 만일 나눠준다 그러면 감사하시고, 그렇죠?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감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뭐라고요? 원대로 주셨다. 원대로. 여러분, 너무 작아요. 부족해요. 그런데 나누어야 한다면 어떻게 나눠야 되겠어요? 조금씩 나눠줘라.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말해라. 조금씩 나눠줘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게 사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주라. 달라는 대로 줘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풍요 속에 소중함을 모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인지 주님께서는 배부른 뒤에라도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긍정과 감사입니다. 제자들은 부족한 것,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님은 긍정과 감사를 보여주세요.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긍정과 감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없는데 어떻게 가라 하셔야지 앉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없는데 조금씩 나눠주셔야 되지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라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대화를 이끄신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먹을 것이 부족한데 먹을 것을 주라. 가라 해야 하는데 돌아가라, 집에 가라 해야 하는데 앉게 하라. 염려해야 하는데 감사하라. 조금씩 줘야 하는데 원하는 대로 주라. 풍요 속에서도 소중함을 알게 하시려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당부하시고. 이 모든 것이 무슨 메시지입니까? 제자들이 긍정과 감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 아시고 그 믿음의 수준을 다 아시고 테스트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깨우치시려는 의도가 담긴 얘기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출발점이 이게예요. 이 믿음은 바로 긍정과 감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이야기의 핵심은요,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작아도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을 당부하시는 주님의 부탁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부족해도 있는 것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소유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만족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족한 줄 알면 감사하고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긍정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아니겠습니까? 다 먹이시고 입히시겠지. 긍정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긍정적 사고와 고백을 보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행복은요, 긍정적인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코로나19 시절에 참 힘든 시절, 여러 가지 일들로 감사와 긍정을 잃어버리기가 참 쉬운 시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감사와 긍정의 마음, 믿음으로 이 시절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시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이 되기보다는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그런 시절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시절 살더라도 우리 주님 일러주신 대로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부족하고 어려워도 잘 될 줄로 믿는 긍정의 사고와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긍정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